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참조하시면 되겠고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이 반주기에 나오는 성경이 조금씩 오타가 생기네요. 저번에는 보라 이 단어가 빠졌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경 우리 개역 한글에는 자금 이유라고 써 있습니다. 자금. 근데 이제 그게 뜻이 이제 지금이라는 뜻이죠. 그런 게 있고 오늘 개역 한글안이 지금 여기 있는 건 개역 한글을 올려놨었습니다. 하여간에 오늘 예배드리기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는데 막 밖에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손가락 여기에 가시 박혀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박혀 보신 적 있어요? 집사님도 코털을 깎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주로 남자들은 코털이 이제 좀 나이 먹으면 길어서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면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해서 이렇게 깎는 게 있는데 잘 깎았나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이제 씻으려고 봤더니 아파요. 봤더니 여기 머리카락에 코털이죠. 코털이 박혀갖고 이거 막 빼려고 했는데 못 빼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방송도 뭐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은 그냥 녹화 중이고 방송은 제가 따로 올릴 텐데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할렐루야. 지금 다른 교회들은 다 조용해도 우리 교회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 보니까 부흥될 것 같아요. 부흥될 첫 번째 조짐이 뭔지 아십니까? 차키가 없어져야 되죠. 두 번째 조짐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주지만 아니고, 원래 이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애들이 저한테 진짜 꼴랑 그지같이 배운 것 같고 찬양 연습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아까워서 방송으로 우리 예배 방송하듯이 켜놨었어요. 근데 그걸 본 친한 목사님이 바로 연락이 왔어요. 애들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거기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두세 명씩 모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요즘 드럼 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 옛날 때 드럼 가르치려고 했는데 드럼 칠 사람이 없어서 서준이 앉혀놓고 막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같이 가르쳤던 태석이가 지금 드럼 치고, 서준이 치고, 윤영철 집사님도 드럼을 쳐보겠다고 지금 드럼을 배우고, 우리 소연이라고 베이스 치는 애도 자기도 드럼 치고 싶대요. 그래서 드럼 치는 사람만 폭발적이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학생회 전담 목사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교회가 부흥되려는 첫 번째 조짐이 드럼이 부흥하면 부흥된다는 거예요. 쿵짝쿵짝 하니까. 그분이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그분 되게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입으로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여간에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지만, 말씀 다들 또 시계를 또 이렇게 착 쳐다보세요. 원래 작년 지난주일 때 우리 한은진 성도가 교회 처음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상욱 원장님 부인이요. 근데 그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기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던 주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12시 반까지 설교하셨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저는 12시 정도면 보통 설교가 끝나니까 저 뒤에 앉았었는데 다른 사람도 좀 힘들어 했는데 12시 딱 되자마자 고개를 착 돌려서 시계 보셨던 분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이 시계를 한번 보시더라고요. 12시에. 생체의 시계는 그러니까요.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저거 한 4분 느린데 진짜 끝낼 시간인데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뉴스에 며칠 전부터 왕왕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완도에 일가족이 놀러 갔다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심지어 차는 아우디였습니다. 여자의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이게 참 예화인데 오늘 어렵네요. 네, 여자애 너무 이뻐. 거기다 차도 아우디래. 근데 완도 쪽이니까 염전 노예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나온 얘기가, 그 부모가 빚이 많았고 아이가 나오는데 축 처져 있었고, 오늘 차가 12시경에 발견이 됐는데 시체로 새 구가 나왔다. 그러니까 차를 찾았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화장실에서 얘기해서 물어봤어요. 시체는, 사람이 나왔대요. 근데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우리의 영생에 비하면 찰나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찰나와 같은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방향을 나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셋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걸 보는데, 그 천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써 있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건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1000년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까? 만년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찰나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7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마 오늘 그 시체로 나왔던 그 부모들은 몰랐을 거예요. 무엇을 몰랐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몰랐을 거예요. 자기의 생명은 자기 겁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니네 생명 니네 거야? 아니야. 니네 생명은 누구 거야? 가까이는 부모님 거예요. 부모님 거. 그러니까 너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니네 자식 생명이지 니네 생명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부모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그 부모의 것, 부모의 것. 올라가다 보면 그 생명의 근원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악이 심판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시되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으실 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시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찬양 부르시기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이. 설교 듣는 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간구가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받으세요? 우리 찬양을 받으세요. 와, 하나님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최고십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찬양하기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가 둘이 더 나오는데, 두 번째 천사가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 말씀을 쓰이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강성했고 온갖 악을 행했던 그 로마 제국.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부터 로마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모든 시간에 이 땅을 다스리는 악한 나라들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짐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다에서 나온 그 두려운 짐승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땅에서 나온 양처럼 생긴 그 짐승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짐승이 만든 우상, 움직이는 우상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이 이마나 손에 666 받지 않으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매매도 못하게 할 거야 해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무서워하시며? 하나님을 무서워하시며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뒤를 따르며 큰 음성으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소년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요. 그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잔에 진노를 주는데 진노랑 아울러 다른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 진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 진노의 잔은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난인데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서 내 목숨이 사라질까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을 쫓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 인내해라. 너희들 참고 이겨내라. 왜?
그것은 7년 대환란이 있을 동안만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기를 죽어도 가면 안 되는 게 지옥이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고난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제 손가락에 코털을 자른 그 뾰족한 머리카락이 박혀도 이거 영원하지 않아요. 이 육체가 죽을 그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수하들이 우리를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그 고통은 지나가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어쨌거나 살아보려고 하는 자의 고난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1960년도쯤에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사람들이 발각이 됐어요. 가족이. 근데 지하에서만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형체가 인간의 형체가 아니었답니다. 막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고 막. 근데 발각됐어요.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죽였냐면 그 롤러, 아스팔트 칸을 롤러로 발끝에서부터 밟아갖고 그래서 그 뇌가 터진 게 뭐 2m인가 3m가 날아갔대요. 그리고 자식 3명을 죽이는데 엄마 앞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였어요. 이 중요한 때 전화는 오죠. 오늘은 확실히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가 죽는데 한 명이 어떻게 걸려서 손이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버둥거리고 있는데 엄마가 외칩니다. 야 이놈아! 손 빼! 빨리 천국 가야지! 그리고 그 엄마도 죽음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 얘기하고 이런 설교를 하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왜? 성령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렇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저희가 착한 일을 해서 그들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성령이 가라사대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는 저희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가장 확연히 달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자신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의 지금 살아있는 몸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 짐승이 와서 죽인다 그러고 도장 안 찍으면은 매매 못한다 하니까 그것을 홀랑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예수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디서?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예비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그 손 내려놔 빨리. 너 빨리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지금 내 앞에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파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확실히 믿는 건 뭐예요?
저 자식이 저렇게 비참하게 고난 가운데 죽어도 그의 영혼을 주님이 구원하실 걸 나는 믿기 때문에 너가 죽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하면 누가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조용기 목사님은 거기에 비빌 수는 없어요. 대형교회여도 순교자와는 비빌 수 없어요. 그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오늘 참 어려운데 지금 막 눈물을 흘리며 막 눈물을 참으면서 여러분들 죽음을 이래야 되는데 그 상도 호상이라 그러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죽음. 그래서 작은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 공산당원에게 그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첫째 아들이 그 잡혀서 거기서 이제 총살 당하는데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안 와서 그 보러 갔다가 둘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인 공산당원이 잡혔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총살시킨다고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을, 그 사람을 내 양자로 삼을 테니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살인자를, 내 아들 죽인 살인자를 꺼내와서 자기의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 죽어서 장사 지내를 그때 9가지 감사의 기도를 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첫 번째가 뭐냐면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못 읽겠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 막 울어요. 그래서 꼭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보내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만.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좀 조용히 해요. 오늘 되게 힘드네요. 빨리 끝내야 된다고.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없어졌지만 한 명의 아들을 양자 삼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순교자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해요. 그 감사의 기도를 보면 막 가슴이 아프고 슬플 것 같은데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참 슬프고 어려웠겠지만 한스럽지는 않았겠구나. 한스럽지는 않았겠구나. 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서 이 땅에서 설사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솔직히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제 목숨은 내가 주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새끼들, 내 성도님들이 내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으면 거기다 대고 빨리 죽어 라고 얘기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해야 됨을 마음에 간직해야 됨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구주가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그분과 늘 동행하시며 이후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와야 될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의 만족함을 누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해서 나의 생명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은 자들, 짐승에게 표를 받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원한 유황과 불의 고난이 무궁하다고,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어떠한 고난을 받던, 어떠한 고문을 받던 우리가 절대로 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어려움도 다 감내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금은 없어 보이나 그때에는 주께서 공급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쉼을 주신다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경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둘째 주 수련회가 있습니다. 음성 청소년 수련회에서 있고 수련회 준비 모임을 나름 잘 가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장보러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이 가시는 것 같은데 잘 갔다 오세요. 예? 예? 되시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준비할 것들 하나하나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교회 그래도 나름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니까 잘 준비해서 행복하게 잘 모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회가 수련회를 위해서 1박 합숙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 때 성례식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대상자가 우리 최민, 황철민 청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헌화 대상자는 우리 윤지안 애기인데 원장님이 자기 일어나면 오겠노라고 못 일어나면 오후 예배라도 꼭 오라고 얘기했는데 오후 예배라도 하겠다고 꼭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 잘 가졌고요. 우리 맥주 감사 주일 때 임명식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올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돼 우리에게 확실히 계신 주님이 있기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또한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그 재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주의 손에 얹사오니 주여 올린 예물과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여 주시며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사 주의 기쁨의 예물이 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넘치며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경중앙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와 복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고민들 다 주님 아시오나 주여 모든 사람의 고난의 무게가 동일함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모든 무게를 제거하실 것이심을 또한 우리가 믿고 주께 우리의 고난을 고백하고 주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